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또 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3절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신천지 추수꾼 같은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신천지 같이 공동체 내에 몰래 들어오는 이런 이단,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하니까 그들과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한 장의 짧은 내용인데 그 이단과의 어떤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아주 대적하고 대항하고 힘써 싸워야 될 그런 내용들을 아주 강조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 바로 유다서 한 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힘써 싸우시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고 다 싸워 이기고 싶죠.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싸움이라는 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단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힘이 뭐냐?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씀처럼 이단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알아야 적을 잘 알아야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태하지 않다. 위태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단과의 싸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면 별로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유가 잘 몰라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는 영적 사기를 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상의 사기 있죠.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사기 있지 않습니까? 뭐 금융 다단계, 뭐 피라미드 다단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사기 수법들이 있는데 그런 사기 수법에 속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몰라서 속는 거예요. 알고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단 갔다. 그러고 가서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 이단 같은데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진리 같고 그게 옳은 것 같고 참인 것 같고 그게 더 진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거기다 인생을 올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당하지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속는다는 건 진다는 거고 속지 않는다는 건 이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거거든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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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응원하는 성령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겠다. 그걸 약속하셨는데 그때 그 이긴다는 게 오버컴, 극복한다는 거거든요. 극복한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것이든 어떤 식의 유혹과 또 시련과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 이단과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기려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몰라서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한 사전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신천지 예방 특강이나 세미나를 할 때마다 10년 전부터 타이틀이 뭐였냐면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라는 게 익숙하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이단들은 꼭 바이러스 같더라고요.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여기도 지금 나오는 유다서에도 나오는 이런 가만히 들어온 그게 그 당시에 영지주의든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 그리고 몬타니즘 같은 이런 계속 시대마다 이제 이단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한테 익숙한 여호와 증인, 안식교, 통일교, 몰몬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지금 신천지까지 그때 유행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계속 어떤 이단이 계속 한 이단만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단이 나타나 또 없어지고 소멸하면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나고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갈이가 되면서 그리고 뭔가 계속 유사성이 있어요. 전혀 색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것들이 조금씩 형태만 달리해서 계속 나타나요. 그게 바로 변종 바이러스 같은 거죠. 변종 바이러스 같은 변이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이단들이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입니다. 지금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단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듯이 전에는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유행하듯이 지금은 이단이 신천지 하나님교회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위협하고 있는 건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유행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접종받는 거예요. 그 백신이 뭡니까? 항체를 미리 내한테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그 항체를, 바이러스 항체를 여기다가 미리 주입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저항력을 키우는 거죠. 가까이 왔을 때 그걸 밀어내도록 저항력을 키워내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은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그 신천지에서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기 백신을 딱 접촉받은 것 같아. 그래서 신천지가 접근하면 삐삐삐삐 경보음이 울리듯이 그것을 강하게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 같은데? 이거 아닌데?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게 이단 아니야? 이렇게 그것을 밀어내는 힘이 뭐냐?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정보가 없어. 그러면 신천지가 다가와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가 다가와도 느낌도 없어요. 신천지 같은 느낌도 안 들어.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고 친해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내 정보 다 털리고 나서 그리고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그러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재밌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러다가 한 1년 공부하다가는 나중에 각서 쓰고 교족부 쓰고 신천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왜?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신천지를 만나도 신천지 같은 느낌이 안 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느낌이 와야 사기를 안 당하는데 사기꾼을 만나놓고도 너무 좋다 사람. 진짜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 하나님이 붙여주셨나 봐. 그러면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같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리가 다가오면 양의 탈을 썼어도 이건 양의 탈을 썼어도 이건 이리구나. 이래야 양이 피하는데 그런데 양의 탈을 썼다고 양이겠지 뭐 그러고 같이 어울리다가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양이냐 일이냐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진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분별력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분별하는 거냐? 이단에 대한 사전 정보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인 거예요. 이단의 그 대처,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무엇보다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힘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힘들지도 않아,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편하게 듣고, 아, 그렇구나. 신천지가 이러이러는 주시고 접근하는구나. 이래서 신천지가 이단이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딱 알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떻게 신천지를 만날지 모르고 신천지가 접근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언제 오더라도, 신천지가 언제 우리한테 다가오더라도 그들은 호시탐탐 노리니까 항상.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분별력이 있으면 경보장치를 이렇게, 우리 있지 않습니까? 세컴이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보 장치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면 삐삐삐삐삐 이렇게 경보음이 울리듯.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접근하면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예민해지고 무지한 만큼 둔감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민감해져요. 아주 예민해져요. 무지하면, 모르면 둔감해요. 느낌이 없어요. 신천지가 오든 구원파가 와서 이단들이 가까이 와도 띵동하고 배를 눌러도 문 열어준다니까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아, 하나님 교회구나. 됐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다시는 이 집에 와서 배를 누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안상홍 장길자 집단이군요. 안상홍 하나님이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말이라도 한마디. 그래야 이 집을 다시 안 오죠. 만만하게 보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다. 저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그럼 그 집은 계속 오겠죠. 왜?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뭐예요? 순진한 분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모르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물어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순진한 사람이에요. 길에서 전단지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 이거 이만희 집단 아니야? 이 이만희 교주 있는 데죠? 회개하세요. 이만희가 어떻게 구원자예요? 안 죽는다고 하는 인간들 아니야, 이들이. 그러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이런 사람은. 길에서 만났는데. 지금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막 신천지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빨리 지나가고 사라져야 되는데, 막 그러면 부담스럽겠죠. 이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들을 잘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사기꾼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 동네에서 사기치고 딴 데 갔는데 자기를 알아본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교주 이름을 알아놓는 거는 굉장한 힘이 되겠지요. 그 사람들한테 나는 너를 잘 알아. 나는 너희를 잘 알아. 이런 아주 강력한 사인 되잖아요. 저쪽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만희 이러면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벌써 딱 오잖아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상홍 장길자. 안상홍? 장길자?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교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우리를 잘하는가 보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의욕이 싹 사라져버리죠. 길을 딱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돼요? 전도될 리가 없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예요? 구원파예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벌써 저 사람들은 전도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죠. 왜? 안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고 만만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시간 투자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더구나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고 헛되게 보내지 않아요.
인생을 신천지에 올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만 시간을 투자하지,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는 전도 대상자를 엄선하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나 막 전도하지 않거든요. 엄선을 합니다. 신천지 같이 전도하는 집단이 없습니다. 이단 가운데.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아주 특이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아주 무서운 조직력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이 동원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다른 이단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이단하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로 이제 신천지가 많이 알려지고 그런데도, 이런 와중인데도 2019년에 보세요. 2019년 코로나 직전에 10만 수료식을 했잖아요. 1년 동안에 10만 명을 공부를 시켜서 수료를 했어요. 10만 수료식. 20년 코로나 시작됐죠. 21년, 22년 작년에 이 코로나 기간인데도 신천지가 거의 올스톱이에요. 활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대면도 다 중지됐었죠. 지금도 신천지는 공식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한 번 이제 데미지, 충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작년 11월에 19년 10만 수료식하고 20년, 21년, 22년 만 3년 만에 또 작년에도 10만 수료식을 대구에서 또 했습니다. 굉장한 활동력입니다. 1년에 10만 명을 모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좀 주춤하더니 신천지가 코로나 직전이 한 30만 육박했거든요. 30만 명. 거기다 청년들이 한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청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쪽의 숫자하고는 다르죠. 저쪽은. 숫자적으로 볼 때 저쪽에 10만 명이면 우리 쪽에 한 100만 명 정도의 활동력을 가진 겁니다. 한 1000명이면 10,000명 정도의, 한 10배 정도의 활동력을 가지니까 신천지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3분의 1이니까 청년들이. 이 와중에도 신천지가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그래서 전국 교회가 다시 또 긴장하고 다시 또 집회, 세미나 뭐 이런 예방 활동을 이제 다시 강화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 좀 잠잠했거든요. 저쪽도 좀 잠잠하고 우리도 좀 뭐 별로 신경을 좀 덜 썼어요. 아유, 이제 신천지가 한물 갔겠구나. 이제 신천지가 뭐 다시 또 회생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신천지가 다시 또 극성스럽게 막 길에 막 돌아다니고 막 노방전도 하고 다시 막 공개적으로 신천지 드러내놓고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럼 차라리 막 드러내놓고만 포교를 하든지, 추수꾼이라고 해서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추수꾼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수꾼.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세가족으로 위장해서. 교회마다 또 바글바글 들어가고 있네요. 요즘 최근에. 그래서 교회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가족이 많이 들어와도 걱정인 거예요. 요즘.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상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 식구들도 잘 안 나오는데 새가족이 들어와요. 새가족이 들어와서는 또 그 다음 주에 막 전도까지 해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추수꾼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추수꾼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 새가족이 들어오는 걸 그걸 어떻게 막아요? 무슨 신원조회를 할 거예요? 응?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뭐 신원조회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조사하는 게 어떤 한계가 있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을 닫으면 몰라도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있는 이상 새가족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오는 걸 막을 게 아니고 들어와서 활동을 하더라도 여기 오니까 마땅히 빼갈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철수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다 예방을 백신 접종을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도록 스스로가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지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없앱니까? 예방은 각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손을 열심히 씻는다거나 마스크를 한다거나 예방 접종을 한다거나 백신 접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거지 면역력을 키우는 이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는 거지 바이러스를 없애지 않듯이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하지 않듯이 이단을 어떻게 없앱니까? 들어오는 걸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합니까? 어떻게 있는 걸 어떻게 잡아냅니까? 어떤 게 신천지인 줄 알고 어떤 게 신천지 추수꾼인 줄 알고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섞여 있으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조심스럽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기가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지키셔야 해요. 신천지가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은혜 받으러 올 겁니까 여기? 추수꾼이 들어와서 뭐 은혜 받으러 여기 오겠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호시탐탐 누구를 빼갈까? 적당한 사람이 누굴까?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호시탐탐 여기서 지금 살피다가 표적을 정해서 가깝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연결해서 정보 빼가고 그렇게 해서 접근해가지고 맞춤 전도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치밀하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사기는 수법이 있듯이 신천지도 포기하는 수법들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깨어 근신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들어오면 아무나 막 데려가지 않으니까 신천지는. 그러니까 신천지의 들어가는 루트, 신천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천지로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를 아시면 신천지를 이해가 되죠.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럼 우리는 뭘 주의하고 조심하면 되겠구나.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구나. 요것만 우리가 경계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아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해요. 자,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매우 복잡하고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른 이단하고 달라요. 다른 이단은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요. 자기들 교회로 데려가서 거기서 자기들 교리 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하나님 교회 같은 데도 구원파 이런 데도 마찬가지. 신천지는 절대 우리를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 정통교회 신자들이 신천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 다 알고 있는데. 자, 저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우리 신천지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누가 가겠어요? 신천지 이단이란 거 세상에 다 아는데. 불신자들도 알아요. 비신자들도, 넌크리스찬들도 다 알아.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다 소문이 나가지고 신천지 그러면 거기에 이단, 거기 뭐 교주가 있는데 다 알아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1년에 10만 명씩이 전도가 될까? 어떻게 10만 명이 수료를 할까?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수료라고, 수료. 그 수료라는 게 뭔가 하면 1년 동안을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하는 사람들을 수료생이라고 그래요. 1년 정도를 공부해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다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통과해가지고 이제 다 고등교육까지 다 받고 그리고 정규 과정을 다 마치는 거예요. 거의 한 10개월 정도 돼요.
온라인으로. 코로나 기간이니까 온라인. 옛날에는 다 오프라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다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중간중간 시험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패스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어지고 신천지를 믿고 각서 쓰고 교족부 쓰고 신천지 교인이 됐을 때 이걸 수료식이라고 해서 수료생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수료하는 거예요.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 모자 쓰고 이제 공부한 것을 이제 마치면서 수료식을 하거든요. 졸업하듯이 수료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수료한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부풀려진 수가 있죠. 과장되게 부풀려진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부풀려졌다 해도 최소한 50%만 잡아도 5만 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수법이 너무너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냥 저 신천지입니다. 그래. 아무도 안 간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저 신천지입니다. 저 신천지 교회 한번 와보세요. 참 좋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소위 속임수 전도 전략. 속임수.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걸 신천지에서는 모략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리고 옆에 천사같이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해서 친분을 쌓습니다. 그래서 내 정보를 다 털어가는 거예요. 뭐 상담한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특히 이제 MBTI 같은 거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다 MBTI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그 성격을 다 끌어내고 성향을 다 끌어내가지고 환경 같은 거 다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조사해서 거기에 맞춤, 거기에 딱 맞는 전도 방법을 딱 선택해서 가장 최적의 사람들로 전도팀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SNS로 신천지가 많이 전도를 합니다. 다 젊은이들이니까 거의 10만 명이 다 청년들이니까 SNS 특히 심지어 당근마켓 이런 것도 또 얼마나 그게 신천지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까? 그리고 청년들 여기 나왔죠? 청년들 오픈 채팅방 소모임 앱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소모임 앱, 이 어플이 많다고요. 그리고 이성 교제하는 크리스찬들 서로 만남의 그런 이성 교제하는 그런 어플이 있나 봐요. 응? 소개팅 앱 이런 게 있대요. 거기에 신천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바글바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이, 남학생들이, 남자 청년들이 크리스찬 이성을 이제 만나보려고 거기 들어갔다가 신천지 자매를 만나고 신천지 여청년들을 만나가지고 미혹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또 에브리타임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을 다 알더라고요. 에브리타임 이런 데 들어갔다가 걸려서 신천지에 들어가고 지역 맘카페 각 지역마다 맘카페가 있어요. 20대 후반, 30대 주부들로 이루어진 대부분이 어머니들이죠. 어린 자녀를 둔 애기 엄마들. 지역마다 맘카페는 신천지 포교의 가장 활발한 장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거.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그 사례를 보니까 이 애기 엄마가 무슨 스포츠인데 무슨 스포츠를 좋아해서 인스타그램에 거기 무슨 동호회, 동아리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다. 거기 들어가서 뭘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친해진 거예요. 또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좋아.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우리 운동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갖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을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크리스찬이니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해.
검색을 해보니까 공부 내용이 신천지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상담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고 딱 들어보니까, 우리 들어보면 금방 알지 뭐. 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그거 한번 보자고. 딱 보니까 14명이 있더라고요. 14명. 그래서 당신 빼놓고 13명은 다 신천지입니다. 기절을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대. 우리가 설명하는데도 안 믿어요. 이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그랬대. 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했대. 그게 아니고, 요 방이, 이게 신천지가 운영하는 방이에요. 우리가 알려주는데도 그걸 믿지 못할, 이게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런 데 빠지면 그냥 쉬운 말로, 에이, 바보같이. 어떻게 이만희를 믿냐? 어떻게 신천지 같은 데를 가냐? 믿음이 없다거니. 바보 같다느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가 어떤 집단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결과만 놓고 보고, 결과만 놓고 보니까 어떻게 이만희를 믿냐? 예수 믿다가 어떻게 이만희를 믿어? 미친 거 아니야?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다 이해를 못한다니까. 왜? 예수 믿던 사람이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이만희를 믿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될 것도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될 만도 하죠. 그러나 알고 나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천지의 실체를 알고 나면 다 이렇게 말해요. 이야, 누구도 빠지겠다. 누구나 걸리면 넘어가겠구나. 누구든지 걸리면 넘어가겠구나. 소름이 돋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우리는 아직도 신천지를 잘 모릅니다. 신천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겪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겪어보기 전에 좀 알자는 거예요. 겪어보기 전에 신천지를 겪어보면 박사가 되죠. 뭐. 그런데 그걸 다 겪고 나서 알면 뭐 사후 약방문식으로 안타깝죠. 미리 알자요. 미리. 그래서 조금만 미리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면 미혹될 일이 없어요.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알고는 안 당한다니까요. 몰라서 당하는 거지 알고 당하는 예는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신천지 하면 딱 세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신천지 하면 머릿속에 딱 지워지지 아니할, 꼭 기억해야 돼요. 신천지인의 특징. 그것이 추수꾼이든 나한테 어떻게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뭐 친척이든 어쨌든 신천지인이 전도를 위해서 활동하는 신천지인들의 세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신천지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다. 신천지인들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신천지 하면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숨 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신천지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 거짓말 잘한다. 두 번째, 신천지인들은 연기력이 탁월하다. 연기를 잘한다. 연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속인다 이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사람을 그냥 속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게 만들어요. 연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니까 속지. 어설프게 연기하면 다 들통나요. 그런데 신천지들은 탁월한 연기 실력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천지들은 자기 자신들을 신천지에서 하는 말의 전문 용어예요. 우리는 천국 탤런트다 그래요.
자기들은 천국이니까 거기가 새하늘 새 땅이니까 우리는 천국 탤런트다. 또 하늘의 연극 배우다 그래요. 자기들은 하늘의 연극 배우. 그러니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거짓말을 해? 이건 우리 입장이지. 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목적이 선이지 과정이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은 어떤 것도 용납이 돼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얀 거짓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거짓말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하얀 거짓말, 예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니까 집에서도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본인이 신천지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그걸 속여야 되니까 몇 년씩 속이면서도 그렇게 가정에서 생활을 사는 거예요. 배우자를 10년을 속이고 배우자한테 신천지라는 거를 안 들키고 20년을 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결혼할 때 신천지 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20년 만에 나왔어. 신천지에 있다가. 그런데 그 남편은 아내가 신천지 들어갔다 20년 만에 나온 줄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을 남편을, 배우자를 속였다. 그 얼마나 연기를 잘하면 그걸 속이겠어요. 그게 특정한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들은 다 그래요. 다 연기를 잘해. 그럼 원래 그러냐? 아니에요. 못했어 연기를. 거짓말도 잘 못하던 친구인데 신천지 가면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하고 철저히 연기 훈련을 시키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역할 분담하고 상황극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거짓말을 몸에 배도록 거짓이 몸에 배도록 철저히 그래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못하면 왜 견딜 수가 없는가 하면 그 조직에서 거짓말을 못하면 전도를 못하니까 연기력이 떨어지면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를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신천지에서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전도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랬죠. 이만희 교주가 1년 동안에 전도 한 명을 못한 사람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신천지에서는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열매가 중요한데 그 열매가 뭐냐면 전도 열매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 1점이거든요. 1점. 한 사람을 2명이 나눠서 전도했다. 그러니까 2명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0.5점, 0.5점씩 분배가 돼요. 그래서 1점을 따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전도를 1년에 한 명을 못하면 신천지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신천지에서 쫓아냈어요. 그 대신 안 쫓겨나려면 벌금을 110만 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아있고 전도 열매 없는 사람 110만 원을 그 돈을 못 낸다. 그럼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0만 원에 천국을 살 수 있었어요. 그 돈을 못 내면 나가야 되니까. 옛날 면죄부 팔아먹는 것과 같이 천국 티켓을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순종한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리고 다 시험에 들어서 다 교회를 떠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미 다 코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코 꼈다고 그러죠. 코 꼈다.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을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올해 93세예요. 올해 이만희 교주가 93세, 2023년이니까 93세거든요. 93세면 이제 곧 죽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뭐 곧 안 죽더라도 뭐 언젠간 죽겠지요. 신천지인들은 지금 신천지 한 30만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소원하는 게 뭐냐?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어버리면 이 사람들의 꿈도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자기들도 죽지 아니할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이에요. 육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육체 영생.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에 있으면 그러니까 육체 영생을 그들은 소망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오면 육체 영생이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중요한 사망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는. 그리고 그게 곧 도래한다고 믿어요. 그게 오래될 거다 이러고 있어요. 또 그걸 올해 들어와서는 또 오래될 거다. 그러니까 해마다 올해는 뭐가 될 거야? 올해는 뭐가 될 거야? 올해는 뭐가 될 거야? 그래서 올해 또 목숨을 걸고 목을 메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신천지 들어가면 이제 육체 영생은 얻었는데, 그럼 육체 영생 얻었으면 됐지. 뭘 저렇게 또 그냥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맨날 시험 봐가지고 90점 이상 100점 맞으려고 그러고 전도 열매를 맺으려고 그럴까? 들어가서 이제 육체 영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그 신천지 내에서도 왕의 신분이 있고 백성의 신분이 있어요.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서 왕 노릇한다는 거, 왕. 그 왕 노릇하려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이유는 뭐냐? 14만 4천에 들어가면 왕이 돼, 왕. 신천지 내에서도 왕의 반열이 되고,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흰물이라고 그래, 그걸. 흰옷 입은 그냥 무리들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14만 세에 들어가려고 지금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 한 30만 되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거의 한 2대1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4만 세에 들어가는 조건이 너무너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처음에 14만 4천이 안 됐을 때는 미달이었어요, 미달. 2014년 전에는 14만 4천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미달이었다고. 어쨌든 신천지만 들어오면 14만 4천이라고 그랬다고요. 교족부만 내면 14만 4천이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14만 4천이 막 늘어나 버린 거예요. 더 오버된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아야 되고, 또 스피치 해가지고 또 뭐 강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역장 이상이 돼야 되고, 뭐 또 최근에는 뭐 혈장 공여를 해야 되고, 뭐 헌혈을 해야 되고, 막 뭐 많이 붙었어, 조건이. 그거를 다 해야지만, 그리고 뭐 11조 해야 되고, 뭐 주일 성수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해서 점점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미쳤구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걸 믿어? 그런 황당무계한 걸 믿어. 그래. 이것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아니라도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막 TV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추정 60분, 뭐 또 PD 수첩 막 이런데 이제 막 고발되는 그 소위 말하는 컬트, 사교 집단,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 이런 막 행태들이 막 보도가 되면 뭐야, 아니 교주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놈이야, 미혹돼가지고. 근데 저런 걸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첫째, 이거는 영적인 배후에 강력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신앙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못 알아듣지만 신앙하는 분들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배후에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쉽게 자꾸 미쳤어 그러지 마시고, 이해가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그 배후에 미혹의 영,
미혹의 영에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문제라고요. 이 신앙의 문제는, 이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 논리, 상식을 넘어서는, 그걸 초월하는 굉장히 무서운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미혹되면 바보같이 돼버려요. 바보같이 된다고,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리 중독 그래요. 병이라고, 병을 얻은 거예요. 교리 중독. 잘못된 교리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코가 딱 꿰서 바보가 돼요. 바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저런 걸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멀쩡한 게 아니에요. 비유하면 독주에 취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 누가 이제 주변에 이단에 누가 빠졌다 그러면, 아, 독한 술에 취했구나. 독주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독한 술 마시면 자기를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막 실수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쁘고 착하고 못됐고 비양심적이고 양심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술 먹으면 취하는 건 그냥 알코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아, 독한 술에 취했구나. 그래서 술 깨면 멀쩡해지잖아요. 술 깨고 멀쩡해지잖아요. 옛날로 돌아오잖아요. 그대로 다시. 언제 그러냐는. 술 챘을 때는 뭐 사람이 막 형편없다가 술 깨고 나면 자기가, 아우, 내가 이래, 아이고, 자기도 그냥 놀라잖아요. 그게 자기 의지가 아니거든요. 술 기운에 그런 거거든. 그걸 미혹되었다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미혹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다 그래요. 미혹의 영에 의해요. 미혹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혹했다 그러잖아요. 미혹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영의 역사를 모르니까. 성령이고 악령이고 뭐 진리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고 뭐 하나님께 속한 영, 사단에 속한 영,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 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친구는 안 믿는 예수가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나는 얘보다 똑똑하구나. 이게 아닌 것처럼,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한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내게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를 하심으로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판단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만희를 믿는 거는 그의 의지가 아니라 미혹의 영에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럽니다. 마치 독주에 취한 것처럼, 독한 술을 마시는 것처럼. 그래야 누구든지 미혹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게 돼요. 누구든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저 모양이 될 수 있구나. 저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게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지.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뭐야 쟤들은 저거 뭐 어떻게 저런 걸 믿냐?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신천지나 이단에 빠질 일이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에 교만한 게 없어요. 그래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봐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아, 병에 걸렸구나, 환자구나, 아유 몹쓸 병에 걸렸네, 아유 독한 술에 취했구나. 여러분 지나가다가 술 취하신 어르신이 막 가던데 막 시비 막 걸어요. 시비 거는 분들이 이제 길이 지나가는데 왜 쳐다봐 막 그래.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래 시비를 걸어. 그러면
내가 언제 쳐다봤어요? 하고서 막 같이 막 싸워요? 안 그러죠. 아이고, 어르신 약주가 과하시군요. 택시 잡아드릴까요? 막 길에서 막 들어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막 119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왜? 술 기운에 이런다는 걸 아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본심이 아니라 술이 너무 과하셔서 이렇게 실수한다는 걸 아니까 감안하고 대응을 해주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요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야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지 않나요? 병에 걸린 사람이라니까요. 병에, 환자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할 수 없듯이, 환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는 거죠. 잃은 양을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20세 때, 20살 때 장로교에서 신앙을 하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신천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한 60, 70명 되는 개척교회였는데 제가 그 당시 청년회장하고 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서원을 하고 이제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길 때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한테 성경 공부를 몰래 한 거예요. 우리 몰래.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신천지 교리를 조금씩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아니, 목사님이 뭐 이만희 교주한테 배우다가 설교하는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신천지 교리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통째로 다 넘어갔어, 신천지로. 그래서 제가 일찍 신천지에 몸을 담게 됐어요. 86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신천지 초대 청년회장을 하고 신천지 최연소 강사가 됐어요. 강사가 목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 거기는 강사라고 그래요.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신천지는 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92년에 서울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 담임 강사가 됐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1995년에 신천지 총회 교육장이 됐어요. 신천지 모든 교육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책임자를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이만희 교주 밑에 교육장이라는 직제가 있어요. 직제가 계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급 구조. 군대 계급과 같아요. 이만희 교주, 총회장, 그리고 교육장, 집화장, 담임 강사, 교육 강사, 전도사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 군대 계급이에요. 거기는. 신천지는 군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모든 교육을 다 제가 총괄을 했어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러다가 2006년에 이만희 교주 섹스 스캔들이 터졌어요. 76세 된 노인네가 20대 중반의 여강사와 3년간에 걸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리고 육체 영생,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그 교리의 근거가 계시록 20장 4절인데 계시록 20장 4절에 영어 성경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육체 영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이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신천지 교리가 있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안 죽고 신천지인들이 다 죽지 않는다는 이 육체 영생, 첫째 부활의 교리가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영어 성경을 보면서 눈을 떴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만희 교주와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제가 2006년 말에 탈퇴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신천지와 지금 16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빼내고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정통교회 신앙도 해봤고
또 신천지 신앙도 해봤고, 제가 20년 이렇게 지금 16년째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 또 이단의 괴수였던 이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거기 두셨다가 이렇게 빼내셨대요. 그리고 신천지의 실체를 한국교회에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 신천지를.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잃은 양을 찾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빼내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200가정씩을 빼냅니다. 저는 다른 이단은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만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하고 매일 전쟁이었어요. 코로나 전까지.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저는 평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안 쳐들어오니까 저희 상담소에, 저희 집에, 저희 집 앞에서 매일 시위를 했거든요. 신천지가. 출근할 때마다 집 앞에서 매일 제 차 못 가도록 들어놓고 해가지고 매일 경찰이 출동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는 너무너무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다 신천지에서 나온 성도들입니다. 신천지를 경험한 분들은 다른 교회로 보냅니다.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왜? 적응을 못하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모인 교회 가면 매일 모이면 그러죠. 나는 함경도에서 왔어. 나는 평안도에서 왔어. 나는 황해도에서 왔어. 이럴 거 아니에요. 저희는 모이면 교인들이 나는 베드로 지파야. 나는 바돌로메 지파야. 왜? 신천지 12지파가 있거든요. 나는 시몬 지파 출신이야. 난 야고보 지파야. 그래. 그래서 우리는 관등 성명이 어느 지파 몇 년산 누굽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어느 지파에서 몇 년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분들만 모이니까 신천지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적응을 못해요. 거기 경험한 분들이 갖는 독특한 신앙의 특성들이 있어요. 뭐 설교나 예배나 이런 형식들이. 갑자기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뭘 바꾸기가. 그러니까 좀 순화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인들에 대해서 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신천지만 전문으로 상담을 하니까 신천지 피해자들이 지금 매일 오잖아요. 전국에서 저희 상담소가 많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신천지 피해자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저희 상담소가 가장 많이.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아주 이를 가는 상담소가 저희 상담소.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신천지가 아예 새가족 교육할 때 교육을 시켜요. 새가족을 딱 교육할 때 저에 대한 특별 교육 시간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저놈이 우리 신천지에서 그렇게 총회장님의 사랑을 받고 뭐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인데 배도해가지고 배신해가지고 지금은 뱀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를 신뱀이라고 불러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뱀 쳐보세요. 그럼 제가 딱 나온다니까. 왼수지요. 뱀. 뱀이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뱀이 미혹하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을 미혹해서 빼간다 이거예요. 뱀짓을 한다 이거예요. 마귀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저를 다 알아요. 저는 그들을 저 있을 때 아는 사람만 알겠지 그 위에 들어간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 30만은 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길에 다니다 보면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저를 알잖아요. 그럼 그들이 길에 지나가다가 뱀을 봤어요. 그럼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그래서 저도 알아요. 아, 얘는 신천지구나. 이렇게 알아요. 응? 놀라는 걸 봐서 저도 안다고요. 아, 이 친구는 신천지구나. 그걸 표를 안 내야 되는데 너무 놀라니까 표가 나요. 그래서 지하철을 제가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잘 안 타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애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막 걸어오더니 눈과 마주치는 사이에 갑자기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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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애가 돌아더니 갑자기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지하철 안에서. 그러니까 딴 애들이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세 명이 같이 뛰더라고요. 그래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리 와봐 그랬더니 막 도망가. 그 지하철이 그 뭐 비좁은데 그 막 복잡한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교육을 시키니까 절대 상담소 가면 죽어. 인터넷 보지 마.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쳐요. 인터넷을 선악과. 신천지에서는 인터넷이 선악과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인터넷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인터넷을 못 보게 해요. 세뇌가 돼가지고 안 봐. 그들은 교리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리에 잡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주한테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왜 교주를 믿냐? 그렇죠. 교주를 믿지요. 그렇다고 교주한테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주에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차라리 교주한테 잡히면 다행이지요. 그러면 교주가 죽어버리면 그때라도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은 교주에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주가 죽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문선명이 죽었다고 통일교인들이 나오던가요? 유병헌이가 죽었다고 구원파 사람들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지요. 그걸 또 이상하다고 그래. 이상하네. 교주가 죽었으면 나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끔찍을 안 하지? 그들은 교리에 잡혀 있지 교주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교리.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 교리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지 교주에게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만희 믿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배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 그래서 말씀이 딱 잡혔어요. 그렇게 잡히고 나니까 여기는 신천지예요. 이렇게 밝혀요. 그리고 그분이 이만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면 그때라도 뭐라고요? 신천지였다고요? 신천지였구만.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서질 않지요. 왜 그래요? 교리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교리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마약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원리 아닐까요? 마약을 꿀에다 타서 계속 먹인 거예요. 꿀인 줄 알고 막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꿀 맛에 그냥 먹었어. 그런데 꿀에 타서 먹어도 중독은 되겠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중독은 될 거 아니에요? 중독이. 나중에 이거 마약이야. 그러니까 마약이었어? 그러고 또 끊을까요? 끊어질까? 안 끊어지죠. 중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중독이 그런 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돼서 또 마약을 찾는 거야. 교리 중독.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함부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그런데 왜 공부를 합니까?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성도들 중에 나도 들어보면 알아.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나도 장로야, 권사야. 나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잘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자신 있는 분들, 좀 안다는 분들, 배웠다는 분들, 직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빠지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신뢰가 발목을 잡는 거라고요. 차라리 나는 잘 몰라.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 일독도 안 했어. 글쎄 내가 들어보니까 뭐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뭘 알아야지. 이런 분들이 안 빠져요.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 안 빠져요. 왜? 자긴 잘 모르니까 들어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러지요. 난 몰라.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물어볼게.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볼게. 내가 모르니까 요즘 이단들이 많다며. 뭐 내가 들어보니까 뭐 좋긴 한데 뭐 내가 뭘 아나? 목사님한테 난 여쭤보고 올 거야. 이런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좀 안다는 분들은 안 그래요. 나도 들어보면 알아. 너무너무 말씀이 좋다. 머리털 나고 난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봐서.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야 글쎄. 응? 나는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을 했지만 이런 말씀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런 말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계속 배울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목사님이 알면 못하게 할 텐데. 그리고 알아서 몰래 공부해요.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장로 권사들이 많아요, 신천지 가면. 목회자 자녀들이 왜 많습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왜 많습니까? 모태신앙이 왜 많습니까? 신앙을 잘하니까, 잘해왔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공부를 하죠. 하루에 3시간씩. 최근에 내가 요번에 이제 2달 공부하다가 이제 회심한 친구가 있어요. 2달 공부하다가 이제 회심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몇 시간씩 공부했냐는.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3일. 그게 기본이에요, 신천지는. 그래서 7개월, 8개월. 옛날에는 대면으로, 코로나 전에는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일.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오전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월, 화, 목, 금. 하루 3시간씩 7개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4일을 7개월. 초등, 중등, 고등. 초등, 중등, 고등. 3개월, 2개월, 2개월. 이렇게 공부를, 그것도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직장인들 퇴근하고 가서 몰래. 7시부터 10시까지. 집에 들어가면 12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하루에 3시간씩 아니면 2시간이라도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아니면 월, 화, 목, 화, 목, 금 이렇게 3일 정도를 6개월에서 7개월을 공부해야 된다고 누가 권했을 때 그게 이단이 아니라도 이게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신천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런 분들을 신천지는 교회 침투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가야 공부를 하니까 그걸 할 사람만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중이 뚜중이 아무나 데려가면 합니까? 대부분 못하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교회 10% 정도도 안 돼요. 우리 1000명이다 그럼 100명을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교인이 100명이다 10명을 뽑아내기가 어렵다고요.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신천지가 알곡 고르기라고 그럽니다. 알곡 고르기. 여기가 추수밭이에요. 밭. 이 밭에 추수꾼이 와서 알곡을 고르는 거예요. 그걸 알곡 고르기. 그거를 등급 분류라고 그래가지고 A급부터 D급까지 A, B, C, D, A, B, C 등급을 분류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성격이 어떻고, 직업은 뭐고, 나이는 몇이고, 학력은 어떻게 되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뭐 취미가 뭐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 가정주부 같으면 남편의 직업이 뭐고, 몇 시에 퇴근하고, 애가 몇 살이고, 그리고 몇 시에 애가 어린이집에 가고, 이런 걸 알아야. 왜 그래? 왜 이런 게 조사가 필요하죠?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3시간을 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다. 이런 사람은 D급이에요. 왜 그래요? 남편 몰래 매일 와서 3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고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야 되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 지방에 있는 사람, 군인 가족. 아니 혼자 사는 사람 제일 좋죠. 근데 혼자 살면 경제적인 게 안 되니까 직장 생활을 안 하고 혼자 있는 사람 최고겠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며칠을 6, 7개월을 성경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환경과 열심과 의지를 갖는 사람만 딱 골라내는 것을 알고 고르기, 등급 분류 A급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이 A급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노리겠구나. 이걸 알고 그런 분들이 주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신천지는 그런 사람한테만 손을 대니까. 그런 사람한테만 올 거니까. 그런 분들만 스스로 지켜내면, 분별을 하면, 안 넘어가면 신천지로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분들이 방심하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겠어요?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사모하고 뭐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감을 갖죠. 내가 그런데 넘어가. 왜 넘어가? 내가 이단에 왜 가? 미쳤어. 그런데 이만희를 믿게? 이런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보면은 공부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너무너무 말씀이 좋다. 우리 목사님이 알면 이거 못하게 할 텐데. 그러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에 몇 독했는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이 넘어가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으로 그들은 믿음이 있거든요. 말씀을 사모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을 오래 한 장로 권사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영적으로 갈급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가 갈급한 자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라. 갈급해. 직분이 있는데 잘 몰라. 교사는 됐는데 잘 아는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공부를 할 때 이건 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희열을 느끼거든요. 확 빠져버린 거예요. 확 빠져.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1독도 안 했는데요. 그럼 별로 안 좋아요, 신천지는. 한 100독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좀 아는구나. 큐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큐티 하는데 좋아하죠. 새벽 예배 가십니까? 새벽 예배 가는 사람들 좋아하겠죠? 왜? 새벽 예배를 간다는 건 일단 열심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없으면 못해요,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니까. 환경적으로도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 체크를 하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수술했다. D급이에요. 허리 디스크 수술했어. 왜 안 돼요? 이런 사람 왜 전도 안 해요? 책상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3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전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신천지에 장애자가 없습니까? 신천지 보세요. 10만 명씩 막 20만 명씩 행사할 때 장애자가 하나도 없죠. 장애자를 전도를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전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장애자는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딱 규정이 돼 있다니까요. 특히 우울증 환자 절대 전도하지 못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울증 환자. 이유는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연세 드신 분들을 전도 안 합니까?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더구나 요즘 온라인으로 다 공부하거든요. 그럼 온라인으로 컴퓨터 앞에서 줌 같은 거 가지고 공부한다고요. 유튜브로 영상으로. 그거 가지고 다 이거 하고 조작해야 되는데 컴퓨터 잘 모른다. 공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젊은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대학생, 청년, 젊은 주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옆에 여러분들 누가 막 계속 막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말은 참 뭐라고 하긴 뭐 하지만 딱 느낌이 신천지 같다 그러면 그냥 슬쩍 나 요즘 우울증 처방약 받았다고 이렇게. 나 요즘 우울증 처방 받아가지고 우울증 약 먹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신천지가 어떤 사람들을 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게 느낌이 오죠. 그렇죠? 대략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과정을 패스를 해서 결국 신천지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럼 본인의 등급을 본인이 한번 매겨보세요. 본인의 등급이 나오죠, 대략.
쟤들이 볼 때 나는 A급이겠다, B급이겠다, C급이겠다, D급이겠다 이렇게 나와요. A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A급이 나쁜 게 아니에요. A급은 저쪽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봐도 일꾼들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봐도 일꾼들이에요. 낮에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건강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고 뭘 배우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걸 다 분석해서 뭐 강의 듣고 막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인문학 특강 이런 것을 강좌를 개설해서 미혹하잖아요. 인문학 특강 위장하는 거예요. 인문학 특강 상담 이런 걸로다가 접근해서 그 사람한테 맞게 특성에 맞는 관심사 이런 걸 끌어다가 적용을 해서 포교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하시죠. 성경을 5주가 안 봤으면 이단에 빠지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어떻게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도 어떻게 이만희를 믿어요. 성경에 어떻게 이만희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있지. 그걸 어떻게 믿지.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도 어지간히 안 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하는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배움에 대한 욕구도 없어요. 알고 싶은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막 신천지는 가면 막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몇 시간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걸 알아.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천지에서 데려가지 않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여기서 게으른 사람은 거기 가서도 게으르고요. 여기서 안 읽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안 읽더라고. 여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하고 여기서 부지런한 사람이 거기 가서도 부지런해. 여기서 순종적인 사람이 거기서 순종적이에요. 신앙에 성향이 있고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C급, D급이라고 스스로 진단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의지이기 전에 저쪽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일이 없다고. 내가 관심이 없는데 말씀에 저쪽에서 아무리 뭐 미혹하고 뭐 나를 아무리 털어고 조사를 해도 그렇게 진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쟤들은 성경 공부로 미혹을 하는 건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게 그 미끼를 아무리 던져도 물어야 잡히는 거예요. 고기는 미끼를 물어야 잡히는 거예요. 무는 고기만 잡힌다니까요. 그런데 안 무는데 뭐 저쪽에서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물질 않아. 그러면 안 잡혀요. 그 미끼가 뭐냐? 호기심 유발 멘트라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호기심 유발 멘트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말씀에 관심이 있나 없나? 쟤들은 그게 궁금하니까. 그래서 우리 감자 고구마 익었는지를 어떻게 알지요? 저분으로 이렇게 찔러보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아 익었다 안 익었다. 그렇듯이 쟤들이 찔러보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호기심 유발 멘트, 접근 멘트라고 그럽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제일 많이 하는 게 창세기 4장. 집사님 내가 요즘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런데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하고 겁을 먹어. 그런데 아담 하와가 가인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아담 하와 가인 세 식구 살았을 텐데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고 두려워했을까?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굴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떠보는 거예요. 이 사람 반응을 보려고. 왜? 신천지는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뱀도 사람이고 에덴 동산에 나무도 있었잖아요. 비유한 나무래요. 그거는 비유야. 그러니까 그 나무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천지는 에덴 동산에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택했는데 그 먼저 택한 사람이 아담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들의 교리를 믿게 하려고 우리한테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슬슬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요즘 다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뱀이 아담 하와를 미혹했잖아. 그런데 그때 뱀은 어떻게 말을 했지? 그런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해? 이게 진짜 뱀이었을까, 권사님? 궁금해.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신천지는 비유한 뱀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악령이 들어간 사람을 뱀이라고 비유한다. 그래서 비유한 뱀. 신천지는 다 창세기를 비유로 풀거든요.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 요 비유 때문에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요 비유풀이 때문에 다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 그래서 교리 중독 중에서도 비유풀이 중독이라고 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비유풀이 중독 환자들이에요. 대략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겠죠? 궁금함을 유발해서 떠보는 거예요. 그때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때 만일 집사님 골치 아파.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됐지 뭘 성경을 그렇게 따져. 그러면은 D급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눈이 커지면서 나도 궁금했는데 나도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건 A급이죠. 그런 사람들이 딱 미끼를 무는 거예요. 나도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쾌재를 부르겠죠. 옳거니 이 사람이구나. 나도 궁금했었는데. 그때 뱀이 진짜 그게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뱀의 족보를 쫙 꿰준다고. 거기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성경이 확확 열리는 것 같고 막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그런 막. 그래서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 비유풀이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옆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누가? 창세기 1장이 어떻고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그게 넷째 날에 해달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첫째 날 빛이 있어가지고 하루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게 있어지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해달이 있어야 하루 이틀이 되는데 해달도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해달이 있어져야지 식물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해달은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셋째 날 어떻게 식물이 벌써 나지?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마치 성경에 그게 말이 돼? 좀 모순되지 않아? 이건 좀 이상하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나한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궁금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호응해 주는 척 하면서 바로 신고하셔야 돼. 그게 신천지인들이 하는 전형적인 멘트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정신이 투철해야 돼. 신고정신이 투철해야 돼. 그거밖에는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사투리 들으면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중국 동포구나. 이 사람은 탈북민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들의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들이 던지는 성경에 대한 해석과 그들이 던지는 호기심 유발 멘트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는 순간 이런 교육을 들은 분들은 벌써 직감적으로 이거 신천지 아니야?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고 이런 강의를 못 들어본 분은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넘어가죠. 혹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전에 누가 그런 말을 했던 게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때 나한테 우리 목원이? 우리 구역원이? 그때 누가 만났던 분이?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런 거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교우 가운데 있다면 신고하세요. 수상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아주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 성도들이 딱 무장이 돼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 딱딱 신고하는 교회가 있어. 그런 교회는 추수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겁나서 안 들어가요. 말 못 지켜. 무슨 말만 하면 확 신고해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말만 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거랑 똑같아. 센서가 다 부착돼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삐삐삐삐 경보음이 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천지 추수꾼이 왔다가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하는 거를 신천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신천지가
방해를 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이게 추수밭이 아니라 지뢰밭이 돼버려요. 밭을 다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밭을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추수할 알곡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목회자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간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하는 말 다르고 이 사람한테 하는 말 다르고 목사님 앞에서는 막 이러면서 뒤에 가서는 목회자를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 수상한 거예요. 추수꾼들이 하는 짓이 그렇다고요. 수상해요. 수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하세요. 꼭 참지 마시고 내가 괜히 생사람 잡으면 어떡해.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처럼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수상하면 신고하시라고요. 그리고 절대 자족할 줄 아는 신앙으로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에 힘쓰셔야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를 만나면 은혜 받아요. 그래서 신천지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향적으로 원불교 신자들이 많아요. 원불교 신자들이라고 대부분 신천지 온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그런 신자들 있잖아요. 교회마다 꼭 원불교가 있거든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서 16절에 나오는 말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랑하는 자며. 그게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원불교 신자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원불교 신자가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영적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원불교 신자란 말이에요. 그럼 면역력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런 분들이 면역력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 있죠? 이걸 꼭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대학생, 올해 대학 입학하는 신입생들,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이거 꼭 주면서 한번 앞뒤로 꼭 읽어보라 하더라. 그래 앞뒤로 한 번만 그냥 읽어도 예방 접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읽지 않으면 대학교 못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이단들을 만나거든요. 대학은 캠퍼스 들어가자마자 이단 동아리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고 가라고 그러세요. 이거 꼭 읽고 캠퍼스로 가야 된다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음 안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있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셔서 한 영혼도 한 가정도 이단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진리의 성읍 쇠기둥 노성벽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갈수록 세상에 더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까딱 방심했다가는 언제 또 우리가 그들에게 무너질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공격과 방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어떠한 미혹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들과 힘써 싸우며 맞서 싸우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군사 되게 해달라고, 주의 병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습니다. 주여.